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독일 본 대학에서 간 종양학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박관 목사님은 서울 광진구의 독일내과 원장님이자 전인 치유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전인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병이 나면 병원으로 가야 할지 기도를 해야 할지 한번 들어볼게요. 40대 초반의 여전도사와의 마지막 만남은 지금도 가슴을 아리게 한다. 미혼으로 찬양사역에 열심이었던 그녀는 어느 날 조기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지만 그녀는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녀는 기도원 원장의 안수를 받자 놀랍게도 유방의 멍울이 사라지고 체력도 몰라보게 좋아졌다. 놀라운 회복의 기쁨에 빠져있는 그녀에게 안수자는 신학을 계속하지 않아서 내린 저주니 신학을 계속하여 목사가 돼야 한다고 선포했다. 그녀는 산을 내려와 병원에는 가지 않고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감기가 지속되더니 다시 가슴에 멍울이 만져졌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유방암이 겨드랑이의 임파선과 팔까지 전이돼 있었다.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처음 기도원에서 안수를 받은 뒤 그녀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자 자율신경계와 호르몬계의 활성화로 면역 기능이 극대화되어 암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했고 상태가 좋아진 것이다. 그러나 피로와 감기 기운에 면역 기능이 저하되자 그 틈을 타서 미세하게 잠복해 있던 암세포가 급속도로 다시 퍼져 완치 단계를 벗어나 버린 것이다. 기도원에서 내려와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더라면 얼마든지 완치될 수 있었을 것이다. 임종을 눈앞에 두고도 신학을 끝까지 안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그녀를 보며 가족들이 내게 신방을 간청해왔다. 그녀의 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녀의 눈망울은 공포스러울 정도였다. 우리는 찬송을 하며 그동안 마음에 맺힌 것을 모두 풀도록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는다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확신을 심어주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먼저 가서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는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중병에 걸렸을 때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할 것이다. 병원에 가야 하나, 기도원에 가야 하나,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해야 하나, 수술을 해야 하나. 의학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치료 도구인 의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병원에서 수술받는 것과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안수받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치료 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도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결과다. 초기 위암 진단이 나와 종합병원에 수술을 의뢰했던 한 환자가 있었다. 그는 금식 기도로 암을 고쳐보겠다며 수술을 거부한 채 기도원으로 향했으나 결국 수술 시기를 놓쳐 생명을 잃고 말았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외면하고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고집하는 군주가 아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현대 의술을 병행한다면 치료 효과는 자연스럽게 증폭될 것이다. 치료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다. 말씀과 명령, 침과 진흙, 기도와 금식, 본인의 믿음과 안수 등을 치료의 방법으로 제시하셨다. 요즘 말로 약물요법, 기도와 금식요법, 수술요법, 심리요법, 영양요법 등을 골고루 사용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병자의 증상과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다. 치료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현대 의술을 병행한다면 치료 효과는 자연스럽게 증폭될 것이다. 치료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다.
현대 의술 또한 자연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자연스럽게 일하도록 열어놓은 문과 같다. 치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도록 영성과 지성의 문을 둘 다 활짝 열어놓자 믿음과 의술이 조화를 이루어 전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말이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심한 복통과 속쓰림을 호소하며 진료실에 들어섰다. 내시경 검사 결과 다발성 위밀환이었다. 온 위장벽이 누런 속살을 드러내놓고 있었으며 심한 출혈성 위염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만성적인 재발성 위염으로 이미 10년을 고생한 터라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재발하곤 했다며 고통스런 표정을 지었다. 상담 결과 만성 위염의 원인은 아내 몰래 저지른 지속적인 불륜 행각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임을 알게 되었다. 위의 연동운동은 심장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자율신경에 의해 조절된다. 기분이 안정될 때는 위가 정상적으로 운동하고 위액도 일정하게 분비되지만 양심의 가책 같은 갈등이 있을 때는 위 운동이 멈추고 위 점막의 점액질 분비도 줄어든다. 그 결과 위궤양과 위출혈을 일으키게 된다. 내과 질환의 80%가 마음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한다. 양심은 내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신의 의지와 양심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자율신경은 균형을 잃고 상처받은 모습을 드러낸다. 양심의 가책은 내적인 경고다. 이를 통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조화는 평안의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평안은 몸의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예수님은 환자들을 대하실 때 많은 경우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치료하셨다. 범죄함으로 인한 죄책감이 신경계를 자극하여 발병의 원인이 됨을 인간의 창조주이신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두 자녀를 둔 35세 여인이 심장이 심하게 떨리고 덜커덩거린다며 진료실에 들어섰다. 진단 결과 심실부정맥이었다. 심실부정맥은 순환기에 큰 영향을 미쳐서 심한 경우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한다. 상담 중 그녀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부부관계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남편 몰래 부정을 저질러 심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다고 한다. 병의 주 원인이 죄책감임을 알게 되자 심장병 자체의 치료에는 역점을 두지 않았다. 먼저 그녀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고 회개하도록 권유했다.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자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이 생긴 그녀는 3개월 후 약물 치료 없이도 완치될 수 있었다. 먼저 그녀를 치료했던 심장병 전문의는 기적이라며 깜짝 놀라더라는 이야기를 뒤에 전해 들었다. 심장 박동과 리듬은 사람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자율신경에 의해 조절된다. 이 자율신경은 사람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데 기분이 안정될 때는 심장이 고요하고 정상적인 박동을 하지만 흥분하거나 적개심을 가질 때는 박동수가 빨라지고 부정맥이 생기기 쉽다. 심혈관이 좁아져 협심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마음의 변화에 따라 호르몬 기능과 면역 기능, 위장관 운동, 순환기 등이 영향을 입는다. 심한 심리적인 충격과 갈등을 느낄 때 부교감 신경이 흥분해 위장 기능 장애, 과민성 대장, 방광 기능 장애, 근육 긴장성 질환, 단마진과 습진 같은 피부병이 생긴다. 마음의 상처가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정신 신체증이다. 지난 50년 동안 현대의학은 정신과 신체와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무시하고
의료기구에만 의존하는 단편적인 의학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전인치유가 가장 완벽하고 근원적인 치유 방법임을 알려준다.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20대 여대생이 아버지와 함께 수척한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섰다. 큰 교회 장로인 아버지와 함께 그녀는 성가대원으로도 봉사하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약간 비만이었던 그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살을 빼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다. 수년 동안 통조림과 라면 등 나름대로 저칼로리 인스턴트 식품만 골라서 찾아 먹었다고 한다. 그런 노력 끝에 원하던 대로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되었지만 날이 갈수록 만성 피로와 소화불량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게 된 것이다. 내시경 확진 결과 대장암 말기였다. 암세포는 이미 대장 주위의 임파선과 간까지 깊숙이 전이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20대 여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의사로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체중 감소를 위해 수년간 섭취한 인스턴트 식품이 원인이었다. 인스턴트 식품에는 보존제, 향신료, 조미료 등이 들어있다. 거기다 식품을 데울 때 스티로폼 용기나 종이 용기를 덮고 있던 염화 비닐에서 다이옥신 같은 발암 물질과 환경 호르몬이 다량 유출되어 몸속에 흡수되고 축적된다. 이 물질들은 지용성이라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대부분 복부 피하 지방층에 쌓인다. 또한 섬유질이 적은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경우 변비가 생겨 암 유발 물질이 대장 점막과 장시간 접촉되니 대장 점막 세포를 변형시켜 용종 같은 혹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진행되면 암세포로 변한다. 그녀는 결국 잘못된 식습관으로 온 몸이 암으로 덮여 짧은 생애를 마감해야 했다. 나는 해병대에서 제대한 뒤 문교부에서 주최하는 유학시험에 응시해 한독협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문화 충격과 향수 때문인지 어느 날부턴가 유학생활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번민에 빠지는 시간이 많아졌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 성당 미사에도 열심히 참여해 보았지만 불안감만 더해갈 뿐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 자다가도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신음하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어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 먼 독일에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인생에 있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갈등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뒤셀도르프 의대에서 공부하는 방학 동안 정신과 병동에서 실습을 했는데 그곳에는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알약만 보면 절제하지 못하고 삼켜버리는 외과 의사 출신의 약물 중독 환자, 알코올 중독 후유증으로 환청에 시달리던 50대 후반의 남자, 전자제품만 보면 빚을 내서라도 사서 철제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2중, 3중으로 자물쇠를 채우는 쇼핑 중독증 환자, 갑자기 집에 세간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행동조절 장애 환자, 이들 중 누군가 발작을 일으키기라도 하면 온 병동에 비상이 걸렸다. 결국 주사기를 던져 할돌이라는 강력한 주사가 환자의 옷을 뚫고 꽂혀야만 잠잠해졌다. 그 병동에는 마침 한국인 간호사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보통 때는 조용하다가도 환자가 소동을 일으키면 온 병동이 떠나갈 듯한 소리로 환자들의 기선을 제압하는 비상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야간 당직을 하는데 그녀가 내게 몇 권의 책을 선물했다. 중국 선교사였던 워치만 리가 쓴 영에 속한 사람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책이었다. 책을 읽어가는 도중에 캄캄한 바다에서 등대를 발견한 듯한 환희가 터져나왔다.
그동안 죄와 구원의 문제를 놓고 방황하며 갈등하던 나를 해방시켜줄 열쇠가 거기 있었다. 인간은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욱 강력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주장하므로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제는 새로운 법, 생명의 법이 나를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두 팔을 벌리고 천지를 뛰어다니며 소리치고 싶었다. 진리를 깨닫자 평안과 기쁨이 물밀듯 가슴으로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독일에 와서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폐에 깊숙이 들어왔다. 기숙사 앞마당에 피어있는 국화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방긋방긋 웃었다.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하늘을 향해 찬양하는 것 같았다. 학교에 가기 위해 기숙사 문을 나섰다. 보도블럭이 교차되는 점들이 십자가로 엮여 있었다. 땅 위에 가득한 십자가를 바라보니 눈물이 고여 걸을 수가 없었다. 눈물을 참으려고 머리를 드니 앞에 보이는 창문의 격자가 또 십자가로 눈에 들어왔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생각나 가슴이 저려왔다. 나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고 마음을 가다듬고 강의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교수님이 칠판에 적은 플러스 기호가 또 십자가로 눈에 확 들어왔다. 결국 눈물이 흐느낌으로 변해 강의실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던지 진정한 해방감과 자유함을 느끼며 그때서야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밤낮 나를 괴롭혀온 심한 위궤양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져 자다가도 몇 번씩 깨기가 일쑤였는데 그날 이후 통증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습관대로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나는 하루에 한 갑 넘게 줄담배를 피우는 애연가였다. 건강상의 이유로 담배를 끊으려고 몇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만 터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니코틴 중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저주라고 생각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살아계신 성령의 법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게 되었고 곧바로 담배를 끊을 수 있었다. 내 힘과 의지로 시도할 때는 안 되었으나 은혜 받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더니 쉽게 끊을 수 있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 후 매사에 비판적이고 회의적이고 부정적이었던 내 성품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품으로 변화했다. 밤마다 단잠을 자고 나니 아침이 매우 상쾌했고 하루하루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셔츠 앞주머니에는 담배 대신 포켓 성경을 넣고 다니며 틈만 나면 읽었다. 중풍병자를 죄사함으로 고치신 주님,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다. 그때부터 의학도로서 예수님의 치유 방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과 같이 육체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치유까지 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동안 삶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원한 샘물이 끊임없이 솟구쳐 흐르면서 내 영혼을 씻어주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생수였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한국에 돌아와 약 1년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지도교수인 독일 본 대학의 엘 교수가 서울에 간장 클리닉 전문병원을 세우려 한다며 내게 도움을 청해왔다. 그는 독일 의학계의 간 질환 권위자였다. 그런 분과 함께 간장 클리닉 전문병원을 운영한다는 것은 한국에 연고가 없던 내게 의사로서 전망이 훤히 내다보이는 절호의 기회였다. 나는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일이 한창 잘 진행되고 있을 때 그가 내게 진지하게 말했다. 이봐 박군, 오늘날 의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하고 있네. 자네가 진정한 의사라면 성경 읽는 시간에 의학 논문을 읽고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애써야 하지 않겠나?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면서 환자는 언제 살리겠나? 신학은 목사님에게 맡기고 자네는 오직 의사로서 새로운 학문을 습득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네. 21세기에 의사가 기도로 환자를 고치려 하다니 그런 광적인 신앙 태도는 버리게. 환자의 임상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 가는 것을 금한다는 암시였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전인격체다. 죽은 후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 의사가 임종을 앞둔 환자를 산소 호흡기와 심장 박동기에만 의지해서 치료하다가 허무하게 떠나보낸다면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 멸망길로 떨어지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모든 질병의 근본 원인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심으로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는가? 모든 병의 80% 이상이 정신적인 요인, 즉 마음의 갈등, 적개심, 분노와 같은 상처로 인해 생긴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중병뿐 아니라 소화불량, 두통 같은 가벼운 질환들도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다. 따라서 모든 질환은 의학 치료를 넘어 인격을 치유하여 해결해야 한다.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영혼과 육신의 병을 총체적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의목, 의사 목사가 필요한 것이다. 엘 교수와의 신앙적인 견해 차이로 나는 온몸에 스트레스성 발진이 생기면서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담마진이라는 피부병으로 정신적 갈등으로 생기는 전형적인 정신신체증이었다. 갈림길에 서면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3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했다. 금식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다. 너의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 노년이 되어 사역을 마치고 일생을 회고할 때 과연 두 길 중에 어느 길이 옳았다고 생각될지 그 길을 선택하거라. 하나는 그 교수와 함께 간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며 의사로서 명예와 부를 얻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독립적으로 개원하여 전인 치유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이었다. 나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 없다.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에 선택의 기로에 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파악해야 한다. 갈 길을 마음으로 결정하자 눈물이 앞을 가렸다. 문득 수년 전 독일 뒤셀도르프의 성 마르티누스 병원에서 수련의 생활을 마치고 거리로 나왔을 때 보았던 환상이 떠올랐다. 저편에서 거리를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가까이 보니 모두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신음하며 다리를 절룩거리는 사람, 손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얼굴과 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소리로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닥터박, 닥터박, 이리 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확신한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도원을 내려왔다. 교수님을 찾아가 함께 길을 갈 수 없음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개원을 준비했다. 서울 중곡동의 독일내과를 개원하는 날부터 아침마다 직원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다녀간 환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다.
흔히 의료계나 법조계는 학연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내게는 선후배가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 알았는지 개원한 날부터 환자가 밀려들었다. 진료실에 사형리 책자를 비치하고 불신자에게 전하면 90% 이상 결실을 맺어 진료의 피곤함을 잊게 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경험한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그 위에 놀라운 주님의 신유 은사가 임하여 현대의학이 포기한 자들이 회복될 때의 기쁨을 무엇과 바꿀 수 있으랴. 우리 부부는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다니며 영적 갈급함을 채워나갔다. 어느 날 철야 기도 시간, 설교를 끝낸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한 형제가 갑자기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발작을 일으켰다.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내가 그 형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방언 기도를 하자 형제의 얼굴이 사자처럼 험상궂게 변하더니 온몸에 경련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사람의 입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입이 크게 벌어지더니 귀신이 끔찍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것이다. 모든 성도가 한참 동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찬송을 부른 뒤에야 죽은 듯 누워있던 그 형제는 온전한 모습으로 깨어났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자는데 그 형제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내게 덤벼들었다. 네가 누구인데 감히 나를 쫓아내는 것이냐. 이제 너에게 들어가 살아야겠다. 얼마 동안 치열하게 몸싸움을 했을까. 어느 순간 시퍼런 성령의 검이 내 손에 들려 있었다. 내가 그 검으로 순식간에 귀신의 목을 내려치자 귀신은 목이 잘리면서 사라져 버렸다. 잠에서 깨어보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이 이런 것이구나. 그 후 나는 더욱 기도에 힘쓰며 영적 무장을 했다. 한 번은 새벽 기도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워 있는데 방 한가운데서 마귀들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이 보였다. 몸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내가 둘로 분리되면서 영혼이 육신을 떠나 공중에 붕 뜨더니 마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명했다. 그러자 마귀들은 후다닥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육신을 떠난 내 영혼은 그 상태가 너무나 평안하고 좋아서 몸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아래 누워있는 내 육신을 바라보고 다시 합하려는 순간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되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육신을 벗어나는 것이 죽음이요. 그 후로는 너무도 평안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매주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5%나 낮다고 한다. 기도를 할 때 뇌 면역력이 향상되며 맥박수와 혈압을 낮추어 인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하버드 대학 정신신체의학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으며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훨씬 적다고 한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으면 양심이 거부하기 때문에 각종 신경증이 생기고 그 결과 다양한 정신, 신체 질환들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는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와 선행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거하면 신경증은 자연히 치유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영원한 것에 남은 삶을 투자하며 육체적인 건강관리를 병행하여 살아갈 때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현실의 삶은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말씀은 폭풍 같은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이것이 100% 영적인 현실이다. 사방이 꽉 막힌 극한 상황에 이를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면 평온을 누릴 것이다. 육신의 질병은 죄책감이나 마음의 갈등이 해소되면 쉽게 치료된다. 주님으로부터 얻는 마음의 평안은 생명의 기능을 주관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에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온전한 평안과 함께 건강을 누릴 수 있다. 몸이 건강하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는 결론인데요. 이 마음의 평안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인 것 같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안을 다 누리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